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요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가족을 이렇게 섬기면서 보냈고 3년 동안은 공생의 생활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도 보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24장까지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여기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일주일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쪽을 향한 그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귀 새끼 하나를 끌어오려는 겁니다. 그냥 걸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나귀 새끼 하나를, 그것도 미리 사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로 가면 그 나귀 새끼가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전혀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왜 지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시다가 이 일을 행하실 것일까?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굳이 말도 아니고 만약에 제대로 폼나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은 말을 끌고 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고 또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집하시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이왕 가시는 길인데 조금 폼나게 그래도 좀 뭐 백마를 하나 구해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 새끼 하나를 끌고 오라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스가랴 선지서를 적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 그때로부터 적어도 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예언된 이 말씀을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지, 그것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 나중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분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굳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을 달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정통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해 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습니다. 만나를 한꺼번에 일주일 분량을 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죠.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세 끼를 먹듯이 3번 식사를 하듯이, 어떤 분은 2번 할 수도 있지만 3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겸손의 예수님, 말씀의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니까 당장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그걸 그냥 끌어오면 됩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저 1층에 게시판에 가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그 차량 헌금 그 기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쭉 한번 돌아봐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나, 게시판에는 뭐가 붙어 있나.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당 사진도 찍어가고, 또 교회 학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부, 초등부. 그럼 그 사진들도 잘 찍어가세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꼭 찍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가 쓰시겠다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차량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고, 그리고 그 자원이 밑으로 넘어갔어요. 밑으로 넘어가서 몇몇 분들은 추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식사 봉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요. 그게 꽉 채워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이제 식사는 좀 비용이 좀 드니까 꽃꽂이 해놓거든요. 근데 꽃꽂이도 잘 안 차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실제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겉옷을 길에 펴고, 또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이제 막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주인은 그냥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평생 한 번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참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요,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칭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돌들이 소리 지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조차도 소리 질러서 외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늘 증거하고 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 가운데 입성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또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상한 심령, 또 아픈 마음들, 연약한 육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또 길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편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